누구든지 형통하기를 원해요. 형통이라는 것은 자기가 바라는 것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또 사업하는 것이 잘 되게 한다든지 진급을 한다든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잘 막힘없이 잘 이루어가면 형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형통한 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게 진짜 형통이에요. 그 형통의 아주 개념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 형통한 자라고 말하는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원래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은총을 입고 산 그런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그런 꿈을 이미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 형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노예로서 고생을 하죠. 그리고 일을 잘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누명을 쓰고 또 이제는 종의 신분 정도가 아니라 더 나락으로 떨어져서 죄수가 돼요. 그것도 성추행범, 아주 듣기도 민망하고 아주 부끄러운 그런 누명을 쓰고 아예 죄수가 돼버렸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도 형통한 자라고 그리고 23절에도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가 형통한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자,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새해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한 자가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형통한 자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요셉은 드디어 형들의 손에 팔려서 미디안 장사꾼이 애굽으로 데려갔는데 그때 보디발이 이 요셉을 사서 자기 집에 노예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노예가 됐는데 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형통의 비결이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졌냐, 얼마나 자기 바라는 대로 됐냐가 형통의 기준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2절에 보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 요셉을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이 잘 되도록 뒷받침하고 그렇게 세워가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형통한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형통한 자로 주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형통한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 주인의 집에 있더라. 그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형통한 자가 돼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 주인이 보디발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눈을 뜨게 해주셨냐면 요 새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보게 만들었어요. 이방 사람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보디발은. 그런데 누가 함께 한다고? 저 요셉에게는 비록 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거를 알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구나.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는구나. 그거를 누가 봤다고요? 하나님 모르는 그 집 주인 보디발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그 주인이 가정 총무로 삼고 은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는 것을 알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 주인에게 은혜를 있게 만들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 집 주인의 종인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있게 만들어서 섬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디발 집에 뭐 종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근데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이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형통한 자의 모습. 하나님 함께하는 모습. 이 보디발은 비록 종으로 이렇게 붙잡혀온 사람, 팔려온 사람이지만 그 집 주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섬기는데 이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시켜야 되겠구나. 일을 저한테 맡겨야 되겠구나. 이게 뭐라고요? 요셉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있게 만들어서 자꾸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참 주인이 이렇게 종에게 이 일 저 일을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자꾸 맡길 수 있다는 거, 위탁할 수 있다는 거,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니까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도 아주 성실하게 착하게 정말 주인을 위해서 아주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쟤한테 일을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맡기냐면 집에 가정 총무가 되게 만들어서 총무는 실제 모든 일들을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이 젊은 17살밖에 안 된 이런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정말 점점 은혜를 입어서 그 주인을 자꾸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거예요. 잘 섬기는 것마다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보험사야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가정 총무까지 되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일을 맡겨보니까 맡긴 그날부터 그 집에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이 복을 내려주시는데 집에도 밭에도 그리고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써 모든 소에까지 그 복이 미쳤어요. 누가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 누굴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다 밭에나 그 소물에까지 전부 다 하나님 복이 끼치도록 복이 미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 어때요?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엄마가 아이를 돌보듯이 정말 자기를 이렇게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렇게 진실할 수가 없고 저렇게 성실할 수가 없고 야 어떻게 맡긴 것마다 신뢰가 가고 자꾸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고 그때부터 주인이 알아요. 아 제가 저한테 맡긴 때부터 내가 복을 받는구나. 우리 집에 복이 됐구나. 굴러온 복이구나. 복덩이가 돌아왔구나. 그래서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맡기고 먹는 것 외에는 전부 다 그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아예 돌아보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면 더 잘하니까.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형통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주인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집이 요셉에게 이 일을 맡긴 그때부터 복을 받음으로써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인에게 있게 만들고 계속 일을 하게 만들고 섬길 수 있게 만들고 하늘 일마다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그래서 아예 간섭지 않고 다 완전히 믿고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기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회사나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일터나 여러분 가정에서 모든 업무를 다 맡길 수 있는 그래서 맡길 때 그때부터 그 집에 복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형통케 만든 사람이에요. 누가 같이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누굴 부려먹고 자기 원하는 걸 막 시켜먹고 이래야 이게 복이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을 있게 만들고 이렇게 섬기는 게 이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세상 임금처럼 새도 부리고 큰 소리 치고 남의 것 뺏고 네 것도 내 거, 우리 것도 내 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말 안 들으면 너 보복할 거야.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은 섬기되 죄인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대속물로 내놓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려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잖아요. 임마누엘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형통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복덩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되게 만드셔서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만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볼 때, 야, 진짜 복덩이가 들어왔다. 저에게는 하나님 진짜 함께 하는구나. 그거를 알게 하고, 맡긴 모든 일, 하나님께서 다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안 믿는 사람 다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면서 일도 엉터리로 하고, 손해나 끼치고, 불성실하고, 와서 도움이 안 되고, 그래 봐요. 누가 하나님이 저 그 모습 보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진짜 복덩이구나. 하나님 같은 그러한 복덩이를 내가 만났구나. 이렇게
이렇게 섬기는 복된 형통한 자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형통한 자, 그 어떤 사람일까? 문제는 이렇게 주인한테 인정받고 신임받고 모든 걸 위탁받고, 그런데 문제는 이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우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용모가 뛰어나고 빼어나고 아름다우니까 또 젊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도 있는데 자꾸 요셉한테 눈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침을 하자고 자꾸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거절했어요.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주인이 집안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맡기고 간섭하지 않지만, 다 내 손이 다 위탁을 했지만, 그래서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게 없지만, 당신은 금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아내가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형통한 자의 모습,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이 요셉은 자기에게 이와 같이 눈짓하고 동침하고 유혹하는, 그리고 그걸 안 들어주면 협박할 것 같은, 그리고 자기의 신세를 완전히 망가뜨릴 그러한 그 사람을 보고 위축을 받거나 유혹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있다. 아무도 안 보든지 아무도 모르더라도 하나님께 내가 이 큰 악을, 이 죄를 어찌 지을 수 있겠냐. 큰 악이고 죄다.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원하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 자기에게 금했는데 남의 아내를 범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건 큰 악이다. 내가 어찌 이 죄를 지을 수가 있냐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유혹을 뿌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고 얼마든지 편하게 기대서 자기가 여러 가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달콤한 유혹을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뿌리쳤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거죠. 왜? 자기는 하나님 거니까. 자기는 하나님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히 뿌리친 거예요. 달콤한 유혹을 받아서 살 거냐? 그리고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고 정말 불이익을 기꺼이 당할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늘 인식하고 사는 거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이게 뭐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예요. 삶 속에서. 그게 바로 형통한 거예요. 모든 유혹을 뿌리치는 그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그 능력. 그것 때문에 이렇게 유혹을 기꺼이 뿌리쳤다. 이거 뿌리치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그런 유혹을 오히려 당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많은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어찌 내가 이 죄악을 저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죄를 지으리까. 누구한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당신이나 다른 사람 괜찮다 그래도 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 딱 선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유혹은 뿌리쳤어요. 근데 이 부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느 날인가 집에 갔는데, 일 때문에 집에 갔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아무도 집에 없는 거예요. 누구만은 보디발의 아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기회를 잡아서 부인이 옷을 꽉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바깥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화가 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오히려 소리 질러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히브리인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들어왔는데 이것 보라고. 이렇게 나를 범하려고 들어왔다가 이렇게 내가 소리 지르니까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다고. 이렇게 오히려 누명을 씌웠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다 이렇게 자기를 동조해서 이제 그 말을 맞출 사람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기 남편이 딱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히브리 사람을 여기 우리 집에 들여가지고 그가 나를 희롱하고 우리를 희롱하고 나를 범하려고 이렇게 들어왔길래 내가 소리 질렀더니 밖으로 도망갔다. 여기 옷 좀 봐라. 옷을 두고 도망갔다. 겁이 나서 도망갔다. 그러면 지금까지 요셉을 보았던 그러한 보디발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니란 걸 알아야 될 텐데 자기 부인 말만 듣고 이 요셉에게 화를 내면서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서 그냥 옥중에 가둬버렸어요. 그 옥은 재판도 안 받고 간 거예요. 거기는 왕한테 범죄한 그런 사람들이 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임금의 허락이 없이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어요. 어디 가서 변명할 수도 없어요. 그런 곳에 완전히 누명을 쓰고 거룩을 지킨 대가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지킨 유혹을 뿌리치고 지킨 그 대가로 뭐가 됐다고요? 죄수가 됐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이게 형통한 거예요. 죄를 짓고 나도 하나 먹고 너도 하나 먹고 이게 형통한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물리치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대가, 처벌, 거기에 대한 누명, 거기에 대한 아주 이와 같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자체가 형통한 거예요. 마치 방주에 그 석청을 발라서 물이 하나도 안 들어오게 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그래서 물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다 사람들이 살 수 있었듯이 죄악의 물결이 들어와서 침범하면 당장 도운 것 같지만 그 사람은 파손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음식을 잡수실 때도 어떤 그릇이 상에 올라와요? 깨끗하게 씻어야 상에 올라와요. 먹다 더럽혀진 건 관계없어요. 씻어야 올라와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을 지켜야 돼요. 이 죄와 유혹을 뿌리쳐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를 있음이 있어서 안락하게 그 자리에 머물리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으면 거기서 피해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가는데도 그들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선 도망가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완전 유혹의 손길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만 그거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글쎄, 이 요셉은 정말 부끄러운 이런 성폭행을 하려다가 미수한 이런 사람으로 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정말 이렇게 창피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죄수로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갔으니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이에요. 근데 형통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제는 채색 옷도 아니고 이제는 종의 그 가정 총무의 옷도 아니고 완전히 죄수의 옷을 입고 이제는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형통한 자라 그래요. 그 비결이 뭐죠?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뭘 더하사? 인자를 더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자라는 것은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도 죄수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여전히 사랑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간수장이가 이 보디발처럼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무, 모든 일들을 또 여기서도 맡기네요. 다 맡기고 뭐라 그래요?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잘해. 그러니까 더 이상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 사무도 맡기고 나중에 거기에 떡 맡은 관원장, 임금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가장 가까운 그런 측근들이 감옥에 갇히죠. 이들이 왔을 때 이들을 돌보는 그런 책임자가 돼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이 간수장이 이 옥중에 갇혀 있는 요셉을 사랑하셔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게 했는데 어떻게 형통하게 했냐? 거기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앞으로 정치를 알고 임금 앞에서 앞으로 큰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실무를 거기서 익히는 경영 수업을 받는 곳으로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억울하다, 나는 억울해, 그러면서 내 눈을 누가 벗겨줘, 그러면서 한탄하면 일을 안 하고 자포자기한 게 아니라 거기서도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맡은 일을 잘하는 거예요. 모든 사물을 완벽하게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왔을 때도 그의 그 얼굴에 있는 수신까지도 다 알아차려서 상담을 해주고 그를 위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여기서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이 옥중에 있는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그리고 재단 사무도 다 요셉이 다 처리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눈 감고 있는 게 아니라 간수형이 은혜를 베풀어 지금도 그를 형통하게 지금 만드시는 과정인 거예요. 뭐 하려고? 앞으로 총리가 될 수 있는 경영 수업을 여기서 시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 수치의 자리, 거기서 진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실물을 익힐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주님께서 그를 거기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만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진짜 그를 형통하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직장, 자기가 바라는 거, 자기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그를 그 고난에 그리고 그 억울한 죄수의 자리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거기서 죄수들과 재반 사물을 다 돌보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경영 수업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억울한 일 그리고 되어질 모든 임금이 원하는 거 그리고 이 모든 정치 그리고 앞으로 실무를 담당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거기서 다 그곳에서 훈련을 시키고 경영 수업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또 옥중에서는 간수장의 은혜를 입어서 이 두 군데서 하나님 훈련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하는 그런 경영 수업을 받는 그러한 수업장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런 회사에서도 일부러 자기 회사 물려서 앞으로 이어갈 그러한 사람들은 아들, 딸들을 어떻게 해요? 아주 제일 밑에부터 수업을 시킨다면 경영 수업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훈련이 된 다음에 맡겨야 그 기업이 제대로 되지. 그냥 내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딱 위에다 얹혀놓으면요. 그 회사 망해요. 그 기업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잘 훈련된 그런 사람이 그걸 맡아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려고 지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수치스럽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누명을 쓰고 이런 부끄러운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경영 수업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게 뭐냐면 헤세드예요. 이 은혜, 헤세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주셔서 그 속에서도 이 헤세드 때문에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다른 사람, 억울한 사람, 힘든 사람들 살피면서 그들을 힘을 주고 일으키고 모든 사물을 틀림없이 아주 완벽하게 감당하는 그러한 임무를 감당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이렇게 해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해서 요셉인 죄수들과 사무 모든 것을 잘 감당하게 된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 그에게 헤세드, 인애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인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고 너무너무 고생스러워도 하나님이 변치 않는 이 인애를 주시면요. 그거 다 감당하고 그거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거기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두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 또 힘든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채색 옷이 벗겨지고 총리 옷이 벗겨지고 가정 총리 옷이 벗겨지고 죄수의 옷까지 완전히 이렇게 밑바닥까지 내린 것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아픔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형통케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내셔서 주님의 인애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인물로 다듬어지고 여러분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